오늘은 법망경 보살계 법문 네 번째 맞이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망경 사상에 입각해서 투도죄를 다루는 날이 되겠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의 법문을 중점적으로 오늘 하고자 합니다. 우선 경문을 외우겠습니다. 모두 신도님들은 경문을 외울 때는 합장들을 해 주십시오. 너희 불자야 스스로 도둑질하며 남을 시켜 도둑질하며 방편으로 도둑질하며 주문으로 훔쳐서 훔치는 인과 훔치는 연과 훔치는 방법과 훔치는 업을 하리요. 내지 귀신의 물건이나 주인 있는 물건이나 혹은 도적들이 훔쳐온 물건까지라도 일체 재물을 바늘 하나 풀 한 포기까지라도 시력음 짐짓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언제나 불성의 후순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으로 항상 일체 사람을 도와주어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훔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이 죄가 되느니라. 도둑질을 하지를 말아라. 이 보살이 사상은 항상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즐겁게 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고 남으로 하여금 항상 고마움과 감사한 생각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보살이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가슴이 아프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 위에 다른 중생들 모든 일체 중생들이 즐겁고 편안하다면 마치 곡식이 썩어서 자기는 흙이 되들 망정 새로운 싹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하듯이 보살은 자기를 버리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보살이 사상인데 일체 중생을 이익을 주지 못할 망정 남의 물건을 훔쳐서 남을 손해나게 한다고 하는 그 정신 자체가 바로 보살의 마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승계가 있고 대승계가 있는데 소승계에서는 남의 물건을 훔칠 생각을 내고 또한 그 물건의 가치가 어떤 경우에는 이전 혹은 어떤 경우에는 오전 그렇습니다. 이전이나 오전의 가치가 이상되는 물건으로서 훔칠 생각을 내고 그 물건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을 때 도둑질이 성립이 된다. 그러네 이 법망경 보살계 법문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이전이 아니라 일전이라 하더라도 일전이 못 된다 하더라도 훔칠 생각을 냈을 때는 이미 도둑질을 한 것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냈느냐 이겁니다. 일체 중생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항상 마음 가운데 흐르고 있어야 될 텐데 어찌하여 보살의 마음을 비켜서 가지고 중생을 손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싹 텄느냐. 이미 그것은 훔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대승계 사상에서는 개를 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에 대한 부처님 법문이 제일 처음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 왕사성
그 기사굴 산중에 계실 때 그 단예가라고 하는 비구 스님이 있었는데, 그 비구 스님이 본래 스님 생활하러 오기 이전에 벽돌 공장 그 사장의 즉 말하자면 아들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벽돌을 굽는 기술을 늘 익히고 배워가지고 이미 기술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님이 되고 난 뒤에 12년 동안에는 부처님께서 따로 집을 지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없었는데, 12년이 지난 이후에 큰 홍수가 터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스님들이 많이 그 산에서 계시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그마한 토구를 지어가지고 비를 피하고 그런 냇물 흐르는 그런 구렁창 같은 데 있지 말고 그래 좀 하나씩 집을 지어서 살아도 좋다 하는 이런 이제 승낙을 하셨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전부 다가 여기저기 움막을 치고 이제 톡을 움막을 쳐서 집을 짓고 살도록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이 이제 말이 집이지 뭐 새 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개집 비슷한 집, 닭집 비슷한 집, 새집 비슷한 집들을 이제 지어서 사는데, 이 단예가라고 하는 이 비구가 우습게 지어놓은 집이 있어가지고 걸식하고 와서 또 지나고 어디 갔다 와 보니까 이 집이 간 곳이 없어요. 그 어째서 내 집이 없어졌느냐 하고 물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나무하러 올라왔다가 그 무슨 새집 같고 까치집 같기 때문에 그리고 없애버렸다. 그러니까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좀 좋은 집을 지으리라 해서 자기가 솜씨 있는 솜씨에다가 벽돌공 기술이 있는 데다가 해가지고 막 흙을 파서 찍어가지고 좋게 해서 붉은 벽돌로다가 기가 막히게 집을 잘 지었어요. 나중에 부처님이 더 제자들을 거느리고 지나가시다가 저것은 무슨 집이 저렇게 호화스러운 저런 집이 있느냐. 그 단예가라고 하는 비구가 그렇죠. 자기 까치집 같은 집을 뜯었다 해가지고 저렇게 집을 잘 지어가지고 삽니다. 참 저건 무슨 왕실이나 저 기생집 같은 그런 집으로 보이기 때문에 출가 승려로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씀 한마디 떨어지자마자 그러지 않아도 스님들이 너무 호화찬란하게 살고 있는 그 단예가가 좀 보기가 안 좋았는데 그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갖다 그 집을 허물었습니다. 그 왜 허물었냐 했더니 부처님이 기생집 같고 그래 무슨 왕실 같다고 해서 분이 넘치는 집이라 그래서 뜯었는데 뭐 여러 소리가 많으냐.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나무집을 지으리라. 이래 가지고 저 왕궁에 또 무슨 줄이 좋았던가 아는 친구가 그 왕실에 제목 지키는 그런 관료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뭐라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져가서 집을 지겠다. 그러니 내가 줬다고 하지도 말고 그대는 받았다 하지도 말고 그래 서로가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지으라. 그래 이 사람이 이제 가서 큰 수레에다가 잔뜩 제목을 싣고 이제 오는데 그때 이제 그 마사에게 걸렸다 이거야. 그 어째서 이렇게 큰 제목을 갖다 왕궁에서 실어 가느냐. 나는 임금님한테 다 승낙 받았다. 승낙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조정에 나아가서 회의를 할 때 그 임금님께서 그 나무를 큰 나무들을 그래 많이 주셨습니까? 나는 준 일이 없다. 그 단예가 스님이 받았다면서 가져가던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발각이 되어 가지고 처벌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에 그 부처님께 임금님이 말씀을 드리기를 스님이 아니면은 나라법으로 다스려서 엄벌을 받아야 되는데 출가한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벌을 내릴 수는 없고 부처님께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올립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단예가 비구를 불러가지고 출가한 승려가 없으면 얻어먹고 없으면 기어입고 적당하게 분에 맞춰서 그래 살 일이지 너무나 그래 왕실에 쓰는 제목까지 갖다가 훔쳐다가 그래 집을 짓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출가성년은 모든 중생의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거늘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래서 되겠느냐. 나라법이 오전 이상 도둑질을 했을 때는 중형에 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제자들도 오전 이상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에게는 이거는 바라이죄에 범한다. 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율이 성립이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구계로 봐서는 오전 이상 훔치면 죄가 되지만은 대승보살계 법문 사상에 봐서는 오전이고 일전이고 따지지 않고 남을 손해나게 하는 모든 그 마음은 벌써 보살의 마음을 파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도둑질을 했는가 안 했는가 양심에 비춰가면서 이 도둑질에 대한 참회문을 좀 읽겠습니다. 합장들을 해주십시오. 저희 등이 다음에는 훔치던 죄업을 참회하나이다. 경에 말씀하기를 만일 남에게 딸린 물건이나 남이 보호하는 것은 풀 한 줄기나 나무잎 한 개라도 주지 않는 것은 가지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훔칠 수 있으랴 하였는데 중생들이 눈앞에 이익만 보고 가지가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제 것을 만들어 여러 가지 재앙을 받게 되나니 경에 말씀하기를 도둑질한 죄로는 지옥이나 귀에 떨어져 무수한 고통을 받게 되며 다시 축생으로 태어나게 되면 소나 말이나 당나귀 같은 것이 되어서 자기의 힘과 살과 피로서 묵은 빚을 갚아야 하며 어쩌다가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남의 집 종이 되어서 옷은 몸을 가리우지 못하고 밥은 배를 채우지 못하며 가난하고 곤궁하여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한다 하였으니 도둑질한 죄보가 이러할세 오늘날 지성으로 참회를 해걸하나이다. 저희 등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남의 재물을 훔치기도 하고 흉기를 들이대어 빼앗기도 하였으며 기운으로 위협도 하고 관청의 위험을 빌리기도 하여 세력 있는 이를 믿고서 무서운 형틀과 고문하는 기구로 선량한 사람을 억눌러 뇌물을 받기도 하고 남에게 생색도 내며 혹은 억지로 송사를 꾸며 남의 재물을 횡령하기도 하고 공금을 돌려서 사복을 채우며 사삿 것을 침노하여 공사에 보태고 저 사람을 해롭게 하여 제 것을 이롭게 하며 남의 것을 깎아서 내게 보태면서 마음과 입으로 인색하기 짝이 없으며 혹 세금을 횡령하고 세관을 속이며 찻싹을 떼어 먹고 공금을 축내며 부역에 빠지는 따위 죄를 모두 다 참회합니다. 또한 끝없는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삼보의 물건을 주지 않는 것을 가지었으며 불전에 쓰는 물건 또는 탑과 절에 쓰는 물건 또는
시방 스님네에게 공양하는 물건을 훔치거나 잘못 사용하거나 돌려 썼던 것을 갚지 않거나 남에게 빌려주었거나 바꾸거나 꾸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갚지 않았거나 삼보의 물건을 제 맘대로 쓰는 이러한 죄를 오늘날 모두 다 뉘치고 다 함께 참회합니다. 여기에 경문 가운데에 시방 스님네에게 공양하는 물건을 훔치거나 또한 삼보의 물건을 제 맘대로 쓰던 이러한 죄들을 참여한다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신도님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명심해서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국정사 우리 신도님들이야 여기 무슨 큰 사찰에 경제적인 이익이 별로 나는 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절에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세월에 이렇게 절에 다니다 보면 이 절 가운데 이 어두운 부분을 알게 돼요. 스님들이 이 경제적인 면에 잘 어두워서 모르고, 또 나이 많은 노스님들은 생각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절에서 나는 관광 수입이라든지 초파일이라든지 큰 행사가 지나가고 나면은 많은 이제 이 돈들이 오고 갑니다. 그럴 때 혹 어떤 신도님들은 하루에 수천 명, 수만 명 오는 신도님들 수없이 불전을 이제 놓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법당 보살이라 해가지고 법당에서 접수받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심심찮게 절 돈을 축내는 이런 무리들이 종종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많고, 심지어는 절에 탑을 세운다, 불상을 세운다, 절을 짓는다, 기와를 동참한다, 석가래를 하라, 대들보를 하면 좋다, 기둥을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스님들한테 가서 책을 한 권 달라 그럽니다. 접수하는 책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접수하는 책을 달라 해서 줬더니 책도 안 줘버리고 얼마가 받았는지 썼는지 뭔지 그거 아예 책도 안 줘버린 사람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책이라도 달라 그러면 글쎄 찾아보겠다 그러고는 또 그 다음에는 또 매년 못 만나가지고 얼마 후에 그 책 찾아내냐 그러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책이 없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일증만배 공난수라, 하루에 이자가 10,000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죄와 그 빚을 갚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공덕을 심은 것도 한량없는 열매가 달리지만은 죄를 지은 것도 그 이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갚기가 힘들다. 그래서 저 삼위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화취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이 부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화취보살이여, 일체 모든 중생들을 아들, 딸처럼 생각해서 다 용서하고 구호하고 건져주라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삼보의 물건을 함부로 쓰는 자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다른 죄를 다 한 것은 내가 구할 자신이 있는데, 내 능력과 내 힘 가지고서는 시주돈 절에 있는 들어오는 그런 돈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그런 중생은 저는 건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부모를 죽인 죄를 건질 수는 있어도 상주 물건을 훔친 죄, 시주 물건을 훔친 죄, 이거는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제도할 힘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이 30세 때 합천 해인사에서 8만 대장경각에서 하루 5,000번씩 절을 할 때인데 성철 큰 스님께서 항상 나는 참선할 때 상기병이 올라서 늘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절을 좀 많이 하면은 머리가 나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늘 절을 그래 한번 할 때인데 저희 스승님인 일타 큰 스님께서 내가 촛불을 켜놓고 향을 환하게 켜놓고 그렇게 이제 절을 하고 있으니까 한 번은 나를 불러요. 너 초하고 향하고 너가 동양에다가 쓰는 거냐? 사중초를 쓰고 있느냐? 그래서 사중초를 쓰는데요. 그거는 빚이 된다 그랬어요. 너 개인 기도를 하면서 왜 사중초를 손에 나게 하느냐? 그러시면서 옛날에 중국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기름등잔을 부을 때 사중 기름등잔, 사찰에 쓰는 기름등잔을 밑에다가 놓고 자기가 동양에다가 기름을 따로 쓰는 그 기름등잔은 위에다가 기름을 부을 때 이렇게 부었다 이거예요. 한 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자기 기름이 사중등잔에 떨어져야지 자기 것을 밑에다 놓고 해가지고 한 방울에도 자기 등잔에다가 사중 기름이 떨어졌다면 그것이 도둑질이요 그것이 빚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초를 켜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를 켜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8만 대장경각 거기서 저 밑에 괌을 질러도 사람 자는 데까지 이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그 나무와 나무 사이가 바람 불 때는 끼익 하는 소리가 나요. 무서워요. 불이라도 켜면 덜 무서울 텐데 불을 안 켜고 절을 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사중 촛불을 쓰면 빚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 촛불을 켜지 못하고 제가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무서울 때 그 향불을 보니까 말이죠. 이놈의 불이 무섭다 생각하고 보니까 이 절을 하면서 망상이 생기는데 이 어두울 때는 말이죠.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절을 하니까 이 도깨비 불이 하나도 됐다가 둘게 됐다 하는 소리를 옛날에 어릴 때 들은 소리가 나가지고 이놈의 향불이 말이요. 절하고 또 절하고 또 절하니까 이놈 향불이 어떻게 되니까 하나도 됐다가 둘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셋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눈을 아예 딱 감아버리고 하루에 5,000배를 하려니까 막 굉장히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막 눈을 딱 감고 막 무조건 막 무서웠어도 그냥 참고 한다. 하는데 아직 어지간히 다 돼가지고 눈을 탁 이렇게 앞에 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화인데 한참 절을 하다 보니까 궁둥이를 부처님에다 대고 유리창에다 대고 절을 했더라고요. 계속 절을 하다 보니까 뺑뺑뺑뺑 돌아져가지고 그동안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좀 후원이 밝아오기 시작했는데 내가 절할 때는 깜깜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뭐가 환해서 딱 보니까 그게 딴 게 아니라 유리더라고요. 유리창. 항상 8만 대장경에는 들어갈 때 불 보고 나올 때 불 보고 문 닫고 나서 또 불 보고 국보가 불타면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리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런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종 물건, 절대 과일 하나나 촛불 쓰레기 하나라도 사종 물건은 절대로 손에 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스님들도 스님 생활을 하다가 장가가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혹시 장가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계를 바치고 사정에 의해서 장가갈 수 있습니다. 7번까지 갈 수 있어요. 사계와 환계라 해가지고 개첩을 받을 때는 사계라 그러고 또 이제
또 다시 절에 들어올 때는 환기라 그래가지고 그래 사계와 환기법 개차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단 절 물건이나 절 그 돈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백전백패 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되는데 빈털터리로 나간 스님들은 다 그래도 잘 살아요. 그거 보면 묘합니다. 때문에 이거에 전부 다 상주물을 훔친 죄는 반드시 호법신장에 철퇴를 내리고 복이 없어지기 때문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무슨 집에 불이 나든지 물에 떠내려가든지 관청에 몰수를 당하든가 뭐 병이 나가지고 무슨 어디서를 고친다고 쓰든가 하여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장사를 해도 재수가 없고 뭘 해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투도는 다녀 복덕종이니 도둑질을 하는 것은 복덕의 종자를 잘라버리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